있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리빙스의 가면 공부에 불보고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 건강을 들으시는 분들로 대뇌 모든 제한을 수술되고 소원을 성취해서 부처님자를 도움 많이 지켜되시기를 바람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건강경 14번의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 이제 순서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건강경 해석을 지난주에 그 임종록 교수님이 그것을 교육 건강경 가르치는 교육에 연관시켜서 소개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건강경 14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우리 현대 교육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들어봐 주시고요. 저는 이 건강경 가르치는 현대 교육에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되고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으면서 그런 관점에서 건강경 마지막 부분, 14번의 마지막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시고요. 지난번에 조금 더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아니, 곧 전에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입니다. 네, 그 15로부터 하겠습니다. 지지난번에는 제가 상식으로 이해한가는 다소 신비로운, 다소는 기적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신비로운 기적적인 이야기는 아주 관두고요. 바로 우리 건강경의 현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특히 교육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느냐, 건강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관점에서 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15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한문인데 우선 대충 해석을 한번 빨리 하고요. 그리고서는 하나하나 내용을 검토해 가면서 이것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데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은 이미 건강경을 충분히 공부해 오셨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입니다. 그런 연고로 수고리야 보살은 의리일체상하고 모든 상을 떠나서 안을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나중에 해설을 합니다만 의리일체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의리일체상 뒤에요, 안을 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내어라,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순서로 봐서는 매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모든 상을 떠난 뒤에 안을 따라 삼약삼보림을 내는데, 이것을 설명입니다. 소위 불응주색 생심, 생에 주해서 마음을 내지 않고 불응주 성향 이조법 생심이며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이런 아르마리에 주해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응생무소주심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는데 마음을 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약신유주면 만일 마음이 어디에 머무른다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른다면 주구의 비준이라, 이것은 잘못된 머무름이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모든 상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모든 상에서 떠나. 우리 이게 잘 추상적이죠?
이게 모든 관념에서 떠나라 이런 뜻도 되겠고요. 모든 선입견에서 떠나라 이런 뜻도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 따라 삼맥삼벌이 마음을 내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 개의 주에서 마음을 내지는 말 것이며 소리나 향기나 이런 데 주에서도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마땅히 머무를 바 없는데 마음을 내라. 이거 머무를 바 없는데 마음 내라고 한다는 데는 아주 우리 어렵습니다. 색성에는 미촉법이 주하지 않는 것도 어렵고요. 머무르는 바 없이 어떻게 마음을 낼까요? 여기 금강경에 이제 10분에도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표현으로 미리 나왔습니다. 여기 다시 변질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디에라도 머무른다면 이것은 불자로서 해야 될 바가 아니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그런 거로 수보랴 부처님께서 보살은 세계 주해서 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그냥 계속 좀 더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수보랴 보살은 위 이익 일체 중생하여 응여시 보시니라. 모든 중생을 이익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이런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모든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했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참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보랴 열애는 참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며 실속 있는 아주 실속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며 실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며 여실한 말을 하는 사람이며 불광하자는 거짓말 하지 않는 분이며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것을 이 전 페이지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리 일체상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보자 합니다. 의리 일체상. 또 한글로 쓰겠습니다. 의리 일체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 성향 미촉법 생심 은생무소교시 의리 일체상하고 여기에 발 안으로 따라 글씨가 너무 난필이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층층 있으면요,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못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고 또 급히 쓰느라고 난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리 일체상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요겁니다.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 의리 일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발 안을 따라 삼약삼머리는 응생무소 주심. 요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요것에 대한 내용이고 요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바로 요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 보면 욕따라로 되어 있어요.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고인이 되신 지관 스님, 여기 동국대학교 총장을 보신 그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원래 산스크리트 말로는 무따라래요. 그 한자로 쳐봐도 무따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따라를 그대로 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상에서 떠나라, 모든 선입견에서 떠나라, 또는 모든 번뇌망상에서 떠나라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세계에서도 떠나고 성향 미촉법에서도 떠나라, 머물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자, 그 얘기가 요 얘기인데, 요것을 우리 실생활에 실감나는 표현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교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이 들어올 때 실감나는 용어로 바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일가 가능합니다. 저는 요 용어 또 요 내용을 요런 말로 바꾸고자 합니다. 물론 제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이해하다 보니까 근간에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어떤 용어를 써서 해석하느냐 이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는 그 용어 선택의 중요성을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모든 상에서 떠나라는 것, 또 색이 좋아하지 않고 성향미촉법에 주어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업보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의리일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업보에서 벗어나라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업보라는 그런 그 해석이요.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양하게 여러 사람의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봅니다. 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다. 행위로 인한 어떤 과보, 이것은 업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누구를 죽였다고 칩시다. 누가 나한테 아주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 가족을 몰살시켰다. 그래서 몹시 분노가 치밀어서 드디어 택한 것이 그 일을 죽이게 이르렀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럼 그이가 죽었을 때 그냥 죽겠어요? 상당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나한테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마 떠났을 거고 내가 죽였을 때는 시원하게 보지만은 저희가 언젠가 나한테 보복할 것과 같은 두려움을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였어요. 죽이고서는 그 두려운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만일 죽인 사람을 후생에 만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 만남은 살생업보와의 만남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살생업보는 가장 가까운 인연이 되고 잊을 수 없는 인연이 돼서 부자지간도 되고요, 부부지간도 되고 형제지간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까운 인연일수록 지중한 업보, 가장 지중한 업보는 목숨을 빼앗은 업보가 가장 지중합니다. 그런 자기 행위에 대한 과보,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공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살생업보를 딱 만나는 순간 어쩌면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포, 분노, 또 의심, 또 애정으로도 나타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업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의리일체상이라는 것은 색성향미촉법을 떠나라는 말은 좀 추상적이고요. 자기 업보에서 벗어나라 하는 것이 더 실감납니다. 지금은 실감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이 용어를 자꾸 한번 써보시고 현실 속은 모두 다 업보로 만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다 보면 의리일체상을 업보에서 벗어나서 안에 따라 사면 쌈머리 마음을 내어라 이렇게 해석할 때 아주 해석이 명쾌하게 잘 됩니다. 자, 요즘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부귀공명, 자, 돈 많은 거 좋죠. 저도 돈 없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때 돈을 무척 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좀 많았어요. 자, 귀하고 명예로운 거 얼마나 좋습니까? 공명, 이게 참 좋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고 명예 얻으려고 하고 이름 날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부의 반대는 뭡니까? 가난, 병, 외로움, 안 좋은 것들에 아주 짓밟힙니다. 여기에서 불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부공명을 다 누리는 사람 중에서 찾아보면요, 굉장히 부족하게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난하고 병 속에서 남한테 천대받고 외로움 속에서 살면서도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부귀공명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표현, 또 가난과 병, 외로움이 불행을 가져온다는 표현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표현을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오르느냐면요. 업보에서요. 업보, 나쁜 업, 대개 업보는 좋은 게 아닙니다. 업보와 만남에서 불행이 시작이에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살생 업보를 만났다. 그 다음에 도둑질, 수도의 업보를 만났다. 또 사음의 업보를 만났다. 사음의 업보를 만난 사람은 남편이 바람 피고 부인이 바람 피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정이 파탄되고 이렇습니다. 이 업보는 모든 불행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불행의 근원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행복은 무엇이냐면 업보 해탈이 행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업보만 해탈이 된다라면 가난이 고통이 아닙니다. 병이 고통이 아닙니다. 병을 죽일 줄 알아요. 병 자체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나쁜 업보에 둘러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분의 이야기를 지체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업보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는 예를 유명한 음악 지휘자 정용훈 씨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어느 일간지에 유명한 일간지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음악을 택할 것이냐 가정을 택할 것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그이는 어제 세계적인 음악 지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가정을 택하리라는 그런 대답을 우리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용훈 씨는 무엇을 택했느냐 하면 나는 음악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가정을 택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인은 상당히 슬기로워서 만나지 않았다라면 나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을 것이다. 그래서 내 부인으로 말미암아 나를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 많은 명예를 가져오게 했다. 그렇다면 나는 당연히 부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이와 부인과의 만남은요, 굉장히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업보예요. 그이를 출세시키고, 그이를 돈 벌게 해주고, 그의 인격을 크게 해주는 그런 업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또 어떤 부인을 잘못 만났을 때는요, 돈도 날리고요, 명예도 날리고, 폐가 망치는 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얘기를 잘 들어본다라면 행복의 근원이 나쁜 업보의 해탈이고 불행의 근원이 나쁜 업보의 만남이라는 그런 얘기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병은 요새 메르스가 유명합니다만은 공기의 전염이다, 에어로졸의 전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격리를 시키고 나를 칩니다. 그것은 의사들, 과학자들의 보는 시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부처님이 보실 때도 메르스의 원인이 공기를 통한 세균의 전염일까?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나쁜 업보의 발동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웃으시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결론이 안 났고요. 근데 이런 좀 대담한 이야기를 저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즉 그래서 의미일체상이라는 것은 업보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보에서 벗어나는 것을 업보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업보가 해탈이 되면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근데 평화가 갖고서는 다 되질 않아요. 평화하고 행복이 되고 있게 돼요. 대부분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업보 해탈의 방법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지 부처님께 바친다라는 이 건강경 수행법 역시 업보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렇게 표현해도 하나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업보 해탈을 구체적인 실감나는 예를 한다라면요. 서로 부부끼리 대화가 한 두세 마디를
넘기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는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를 만나도 길게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말장성을 쌓으면서 얘기를 해도 끊임없이 정겨운 이야기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한 두세 마디 하면은, 아유, 너하고 만나면 항상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하면서 두세 마디 하고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좋지 않은 업보의 만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업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사실 돈이 안 벌린대요. 근데 반대로 돈 벌어주는 업보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백년 선생입니다. 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어느덧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백년 선생님 경영학에 대한 격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모았어?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돈 벌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때 항상 부동산으로 돈 벌 사람이 많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새는 부동산이 좀 잠잠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그런데요. 어떤 집을 사시오 그런데요. 그래서 그러면 돈 벌 거예요. 그래서 삽니다. 그랬더니 또 팔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팔았대요. 돈이 남더래요. 또 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샀대요. 팔았대요. 이렇게 몇 번 하니까 돈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이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정보 제공해서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 버는 거예요. 자기가 벌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씨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위 직원들이 돈 벌어주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훔쳐가려고 그러고 손에 내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만 모았다라면은 그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 경영 능력을 가지고 돈 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발견해 보면 좋은 업보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볼 것 같습니다. 자, 즉 제가 이 얘기를 다시 강조합니다. 좋은 업보를 만나는 것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요, 비움까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르스를 갖다가 나쁜 업보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신, 그거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것은 어떤 한 면만 본 것이고 그 비용의 근본적인 원인, 그 이면까지 보는 지혜가 있다라면은 저는 제 말에도 꽤 점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좋습니다. 이렇게 나쁜 업보는 모든 이런 안 좋은 것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의기일체상이라는 것은 모든 나쁜 업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 행복을 이루게 됩니다. 행복을 맞이하고 편안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수도가 다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합니다. 편안한 뒤에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안에 따라 삼약산 머리를 내어라라는 겁니다. 부처님 향하는 마음을 내어라는 겁니다. 발심을 하라. 그것을 표현해서 저는 신심발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 믿는 마음을 내고 드디어는 발심까지 해라. 발심입니다. 그래야 밝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신심 발심의 결과 큰 깨달음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의리 일체상 갖고는 업보에 탈해서 행복에 이르게는 되지만 큰 깨달음에 도달하면서 근본적인 사람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업보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계 주해에서 마음을 내지도 말 것이며 성향 위촉법의 주에서도 마음을 내지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다 업보에서 벗어나라. 이런 뜻이 됩니다. 특히 가정이 가장 강한 업보의 진원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애착을 띈다라는 것은 신신내고 발심해서 부처님 길로 가는데 첫 단추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저 사람은 남의 행복한 과정을 파괴하고 불자리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요, 가정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정도요, 가정을 최고로 한다라면은 가정이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런 말씀드립니다. 가정보다도 부처님 더 꼭 향하는 마음을 내보십시오. 가정에 살면서도 출가의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고 사람을 변화해서 지혜롭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요것은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업보에서 벗어나고
신신발심해라. 응생부소주심이 바로 신신발심해라는 겁니다. 아무데도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겁니다. 아무데도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건강경의 대표적인 사고계 중에 하나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해석하라고 그러면 해석 잘합니다. 뻑뻑히 머무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칩니다. 해석은 잘하지만 그거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과 똑같은 표현. 응생부소주심은 뭐냐면요,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요, 부처님께 대한 지극한 공경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선입견 속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보는 것밖에 못 봅니다. 제 경험밖에는 못 봅니다. 제 이기심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무소주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색안경을 쓰고 사는 삶 속에서 사는 사람이 응생무소주심을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삶을 한번 가져보자. 이렇게 한번 마음을 내보는 것. 그렇게 마음을 낸다라면 그것이 바로 응생무소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기심으로 똑똑 뭉친 존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몸뚱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항상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도 스승한테서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유명한 심리학자들,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도 모든 근심, 걱정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을 꿈에도 내지 못해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떻게 무소주심이 되며 어떻게 하늘따라 삼약삼벌이의 마음을 내겠습니까? 가나서 열심히 참고한다고 거기서 응생무소주심이 될 것 같아요. 까다가다 더 집착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을 부처님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부처님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한번 살아보자. 학교를 다니더라도 내 출세하기 위해서 학교 다니지 말고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직장에 들어가더라도요. 돈 벌어서 우리 처자식 미래 살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지 말고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직장 다니고요. 그리고 이게 강의 들을 때도요. 이 강의 들어서 수도 잘해서 행복해지고 도통해지고 이거 이기주의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이기주의거든요. 그렇게 강의 들으시지 말고요. 이 강의를 듣고 부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되기를 바라. 그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리고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궁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으로는 이기심을 연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우리 생각이 잘못된 것인 줄 알아요. 범소유상은 개시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요, 철저히 이기적인 데서 뿌리를 두고 나타납니다. 하는 것마다 다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이기심을 연습해서는 도저히 밝아질 수가 없고요.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바치는 것은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선견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생각을 다 잘못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고 하는 일은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다 보면은 이게 바로 부처님 기쁘게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기쁘게 위해서 자꾸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요, 모든 것이 부처님 기쁘게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저는 그런 삶을 순례라도 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 잘 살자. 이렇게 한번 했던 때도 없지 않고 없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어봤고요. 또 이제 부처님 시봉은 그런 경험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살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건강에 아침 저녁은 있고요.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다 이기적이고 잘못된 줄 알고 자꾸 바치고요. 억지로라도 내가 하는 일은 부처님 기쁘게 하는 일이다. 부처님 기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먹으면서 그렇게 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그걸 자꾸 연습하면은 결론이 뭐가 되느냐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일체 유신도의 가르침이요 확실감이 납니다. 자, 우리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 꿈에도 아버지가 등장하고요. 물론 어머니도 등장하고 처자도 등장하고 애인도 등장하고 선생님도 등장합니다. 그럼 꿈에도 이건 아버지인 줄 알고 어머니인 줄 알고 형제인 줄 알고 그래요. 근데 제가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인 밑에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해석이요. 아버지라고는 하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분명히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막 화를 냅니다. 제가 평소에도 아버지를 더 좋게 생각했는데 꿈속에서도 아버지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군요. 이제 그 이튿날 보니까 역시 아버지가 나한테서 화를 내는 일이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꿈이 맞았군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꿈에 아버지가 화냈더니 그 이튿날 똑같이 아버지가 나한테 화냈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꾸 바치다 보니까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꿈에 아버지가 화내는 것은 내가 화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성내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꿈속에서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서 성내는 마음이 아버지를 만듭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합니다. 아버지가 화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내가 성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실제로 그 사람이고 나하고는 무관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알았어요. 근데 꿈을 여러 번 해석을 듣고 또 꿈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이연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꿈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 전문가가 됐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문가가 되느냐?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전문가의 얘기와 저와 똑같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꿈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마치 제가 감독입니다. 영화 감독이고 극본을 씁니다. 극본을 쓰면서 배역을 줍니다. 배역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연기를 합니다. 그 애들은 배웁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아버지 배역을 해라. 그리고 어머니 배역을 해라. 처자의 배역을 해라. 스승의 배역을 해라. 그러면서 극본을 제가 쓰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그 애들은 다 합니다. 제 마음대로 극본을 쓰고 그 애들은 연기를 그대로 합니다. 꿈에 나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내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오랫동안 도인 밑에서 꿈의 해석을 듣고 꿈을 통해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었고 미래를 맞히게 되고 또 꿈의 전문가하고 대화를 하면서 꿈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은 내가 쓴 극본의 한 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 마음이다, 나의 분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꿈만 그런 줄 아세요? 현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것은 죽었다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천재도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벗어나서 자꾸 부처님께 심심을 내고 발심을 하고요. 올라오는 생각을 자꾸 부처님께 바치고요. 모든 삶을 부처님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인 판단으로도 이기심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이기심이 줄어들으니까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지혜의 끝이 뭔 줄 아세요? 지혜의 끝은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가 지혜의 끝입니다. 일체 유신조를 깨치게 됩니다. 일체 유신조는 오로지 불교에서만 있는 용어입니다. 일체 유신조를 깨쳤을 때 범부에서 승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기 저와 다른 여러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은 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의 고통은 나와 고통과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죽어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 기분에 수틀리는 사람은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철없었을 때 얘기였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기심이 사라지면서 일체 유심조를 깨치면서 저 사람들은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분이 화를 냅니다. 화내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쉽게 화를 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했죠. 저 사람이 화내는 겁니까? 내 속에 스승내는 마음이 그렇게 보게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스승내는 마음이 듣게 해요. 내 속에 스승내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요, 들리지 않습니다. 스승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싸움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제 속이 어지럽습니다. 제 속이 어지럽죠. 우리는 해능대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깃발이 날립니다. 그랬더니 누가?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능대사가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인종법사라고 하는 처음 듣던 얘기거든요. 당신 누구요? 와서 법문을 하시오. 그랬던 얘기가 육조 단계에 나와요. 근데 그 육조 해능대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돼요. 일체 유심조를 실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공도 실감하고요. 공을 실감하다 보면 너와 나가 둘이 아니에요. 부모 형제는 내가 꿈속도 그렇듯이 내가 언젠가 꾸며놓은 극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즉 힘의 무법이 되는 겁니다. 힘의 무법. 또 뭐 유심무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심 오직 내 마음뿐이지 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요거만 해석이 되면서요, 이제 뭐가 바뀌느냐 하면요, 내 마음 속에 그 전에 싫은 게 참 많았습니다. 특히 모으기가 싫었냐. 학생 때부터 공부하는 게 참 싫었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다음에요, 이러기가 참 싫었어요. 제가 그 수도를 하면서 저는 간화선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오는 생각을 다 바치는데 바칠거리가 많을수록 좋은 수행이었고, 거기는 3D 업종입니다. 목장, 지저분한 쇠똥 치는 거며 소정 짜는 것이 지금 기계로 짭니다만 그것도 손으로 짜는데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렵고 이랬어요. 근데 그것이 참 싫고 귀찮고 나는 도저히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도 약하고요. 그런 중노동을 전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바치다 보니까요, 이 싫다, 안 된다, 그리고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 모른다는 생각으로 또 그리고 나는 돈을 가진 게 없다라는 생각도 무척 많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게 중생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바치다 보니까요, 지저분한 쇠똥 치는 게 싫은 게 없어져야 싫지. 오히려 쇠똥을 치면서 일을 하면서 활력이 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안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이 뭔가 온 게 색즉시고 그런 얘기가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른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시험 쳐고 합격자 발표 기다렸으면 내가 부툭치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남북통이 언제 되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영원히 모를까요? 우리는 왜 모를까요? 모르게 돼서 모를까요? 모른다는 생각이 모르게 한다. 근데 모른다는 것을 한번 자꾸 받쳐보는 겁니다. 근데 알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 속에는 이렇게 아는 지혜가 있느냐. 이러면서 요게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일체 유심조나 공을 실감을 했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일체 유심조, 즉 유심무경, 신의 무법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다시 결론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업보에서 벗어났어요. 제가 가정에 있으면서 그 공부를 했다라면 전혀 소득이 안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저희 스승께서는 집에서 공부는 좀 덜 좋다. 그럼 집은 아니래도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공부를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조금 힘든데요. 그래서 그때 저로서는 상당히 도움을 했습니다. 직장이 취직 자리 적기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취직 못하죠. 저 취직 못해도 좋은데 이 좋은 공부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지고요.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요 울면서 말렸어요. 네가 지금 거기 들어가면 우리 집안식은 어떡하냐. 근데 그것도 제가 부딪혔습니다. 즉 그게 뭐냐. 알기 쉽게 말하면 업보를 던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의미일체상. 의미일체상 하니까 상당히 세계가 달라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올라온 금강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선식을 찾아서 자꾸 향수를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일체 유심존이 공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건 싫다, 안 된다,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면서 저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시라도 쉬질 못했어요. 저는 궁리하고 또 하고 머리를 자꾸 굴리는데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요 오랫동안 아무 생각이 없는 시간이 유지가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평온한 순간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싫다, 이게 꼭 정말 싫은 거는 싫은 것이지 어떻게 싫은 게 변해서 좋아지느냐. 쇠똥 치는 건 천년을 해도 좋은 것으로 변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싫은 게 쇠똥이 지저분해서 싫은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근본적으로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어떤 소질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근간력을 자꾸 읽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즉 부처님 향하다 보니까, 즉 매일같이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매일같이 선지식을 만나면서 선지식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